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정전 목사님 나오셔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성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많이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첫째 주인데요.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 동안 돌아볼 때에 목사님 은혜보다 힘듦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은혜와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확신이 부족할까요? 저는 아마 은혜와 축복이라는 이 두 단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10절에서 말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한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 더 좋은 집에 살았는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였는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거리를 합치면
오늘날에도 엄청난 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이제 보내게 되십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쉽지 않는 거리를 도보로 또는 짐승을 타고 때로는 배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그것에 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그 차를 타고 하는 이동도 쉽지 않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들판으로, 때로는 사막을, 때로는 산을 넘기도 합니다. 그가 지나갔던 수많은 지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곳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이런 바울은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헤매며 지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비교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의대 정설 때문에, 인원을 정설하는 것 때문에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의대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의과대학을 이제 입학하여서 의예과 2년을 다니고 또 의학과 4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 1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전공이 3, 4년을 거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전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전공하여 전문 과목을 응시하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와서 의사를 그만두고 먼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님께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하여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의대에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 모든 뒷바라지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리카에 의사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은혜는 헤세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해는 전혀 누리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카리스, 기쁨이란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여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쁨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은 다른 개념임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이 단어를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축복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축복이었을까요? 은혜의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유목민의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결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텐트를 치고 여러분 날이 밝으면 또 옮겨야 되는 그 생활을 축복이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광야의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광야라는 장소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어가 누려야 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축복,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진흙과 같은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음을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에 목사님,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감사하고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있습니다. 이런 이 9절의 말씀이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자인 것이죠. 그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의 억울한 피를 철철 흘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힘들고 어려지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메섹으로 갔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사울의 옛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구원의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돌로 던져 쳐서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이 바꾸어 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와 축복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방인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수많은 거리를 여행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고 한평생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은혜의 개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만큼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산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선행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고행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은혜의 결정체인 구원의 길 가운데에 이루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 영화의 삶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입니까? 때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해초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 것을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삶을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바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에 거하는 자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삶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십니다. 이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어쩌보면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는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고 한쪽에서 숨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략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큰 일을 맡겨주셨고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신 사명을 맡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이 고백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광야와 같은 시간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딱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고3 시절에 한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병원에서 거의 10개월 정도 있었던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기로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거 마침 이때도 여러분 고3이라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고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시간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왜 내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냐라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광야와 같은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의 이해가 아닙니다. 저의 논리로서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또 한번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도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청빙 받기 전 작년에 시간이 저의 인생과 저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5 식구가 먹여 살리는 가장이 일을 사역을 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간이 무려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결코 돈이 없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지를 구하는 저의 인생에서는 작년 이 시간이 정말 인생 가운데 깊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2가지 큰 고비와 광야의 삶을 거쳐왔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평탄한 삶만 있었던 분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옆 사람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흘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2024년 6월 첫째 주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 7개월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내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고 그 광야에 같은 시간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역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었음을 믿고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 2024년 남은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